오늘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은 특별히 참 잘 오셨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귀한 예배입니다만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무리 진행 과정이 재밌어도 뭘 봐야 됩니까? 예, 마지막 편을 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 편을 봐야 그동안 재밌었던 게 끝까지 재밌을 수도 있고 막판에 그냥 실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성경 65권에 기록되어진 세상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가, 이런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고의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렵고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66권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적어도 676번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졌던 표현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나 에스겔서 같은 예언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런 환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환상, 예언, 상징,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학적인 그런 큰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냥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덮어두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이런 상징과 이미지들을 접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도무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사모하고 잘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요한계시록이 읽기 시작하면 3장까지만 읽고 4장부터는 이 떨려서 모르겠다 이러면 아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이단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덮어놓아야 될 책도 아니고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 그대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수년간 조금씩 연구를 하다가 오늘 2010년 봄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반기에 끝을 낼지 오늘 한 해 전체로 끝까지 갈지 정확하게 아직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능하면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내려놓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에 오시고 저에 오시고 감사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온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르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들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책 이름이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조명이 좀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을 해줍니다. 요한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구약성경을 펼쳐놓고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런 사상들을 믹스시켜서 만드는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요한을 통하여 전달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물칭은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이 계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뜻이 뭐냐면 뚜껑을 열다, 뚜껑을 열다,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열어 제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뚜껑이나 베일이나 커튼은 무엇인가 덮여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열려서 드러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덮여 있었던 부분, 예수님에 대하여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이 뚜껑이 열리듯 열려서 드러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결코 감추어진 책, 덮여져 있는 책,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비로운 책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난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많은 이미지들, 많은 환상들,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좋고 감동적인 환상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넘기면 환상들이 등장을 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 사도가 하늘에 열린 문들을 통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천상에서의 예배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의 환상의 모습도 보입니다.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도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환상이요, 나도 그곳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흰 말도 등장하고 검은 말도 등장하고 붉은 말도 등장합니다. 수천 수만의 말들로 구성되어진 마병대도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머리가 7개인 짐승도 등장합니다. 큰 짐승이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환상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엄란한 여인도 등장합니다. 이 엄란한 여인은 온 몸에다가 태투를 했는데 엄란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온갖 이름들이 온 몸으로 장식한 그런 엄란한 여인도 등장합니다. 이런 환상들뿐만 아니라 숫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 등장, 7 촛대, 7 별,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4만 4천 명 숫자가 등장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3년 반이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666이라는 그런 숫자도 등장합니다. 많은 환상과 이미지, 신비로운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런 이미지들, 이런 환상들, 이런 숫자들에 우리의 관심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읽으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라. 환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숫자에 담겨있는 뜻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미지나 환상, 숫자들이 다 모여져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실수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환상들, 이런 이미지들, 이런 숫자를 너무 깊이 연구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연구해야 되는데 온갖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배경들과 철학을 동원해서 그냥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독특한 해석을 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교리화시킵니다. 교리화시키는 게 무슨 거예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13만 4천 명의 거룩한 흰옷을 입은 무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공간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해석을 붙입니다. 14만 4천 명은 특별히 구원받은 특정한 숫자이다. 거기에 또 의미를 덧붙입니다. 누가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교훈만 따르는 사람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안상홍 정인의 하늘 어머니를 섬기는, 하늘 아버지 섬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그냥 장사 지내버리니까 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 어머니 장길자 씨를 지금 하나님으로 모시는 안상홍 정인의 몽고메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안상홍 정인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정인도 그랬고, 윤석명 씨가 통일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환상이나 이미지나 숫자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교리화시키면서 나온 실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서신서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강조되어지고 특별히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되어진 부분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본문과 1장 전체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중순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아시아의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에 보면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그의 고백의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은 뭡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요 온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집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셔서 뭘 하고 계실까? 이것이 궁금하면 뭘 읽으면 됩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됩니다. 엄청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보는 요한계시록에 환상이 많은데요. 첫 번째 본 환상이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개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13절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성경에 많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분, 그분을 환상을 통해 봤는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머리와 머리카락이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고 그 눈은 불에 타는 불꽃과 같고 그리고 그 발은 용광로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과 같고 음성은 쏟아져 나오는 물소리와 같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상징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대 청년 예수,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불쌍한 사람으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으로 선지자 가운데 위대한 선생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도하는 그냥 인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며 대제사장과 같이 땅에 걸리는 옷을 입으시고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강력하여서 더 이상 골고다로 올라가며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는 연약한 발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굳건하게 서서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에게 잠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니 죄인인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환상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흑구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환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죠.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요한계시록 다른 말씀 다 좋지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죄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어도 운전하다가 폴리스 뒤따라와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죄 없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자면 엎드릴 것도 없다. 불안할 것도 없다. 걱정할 것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서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세트로 살아있어서 과거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나 이제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노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성구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방신자라고 우리를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는 종말론에 대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시한부 종말론 그런 피해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론에 대하여 관심이 식어버리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물질지향적이고 현세지향적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재림이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교훈하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의 65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신다면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의 30%, 성경의 모든 말씀의 30%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믿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저와 넓은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주제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로서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통하여 살펴보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1절이 계시록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누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종들은 위에서 등장하는 일곱 촛대, 일곱 별,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지도자들, 믿는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의 종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 계시록을 기록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면서 도적같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의 징조를 보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래서 주의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고 그 때를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앞으로 있을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뭡니까? 많은 환상들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이후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장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들 요한이 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에 7개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
요한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장차 될 일. 요한이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요한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라? 예, 종들에게 보내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4절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일곱 교회는 지금도 터키 남부에 있는 도시들 이름입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황제가 말하자면 명령을 내리면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 공문이 빨리 전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갈라디아, 라오디게아 이런 7개의 도시를 돌면서 말을 타고 메신저가 왕의 공문을 전달했던 그 코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7교회에 전달하라. 7교회만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가 중심이 되는 도시고 그 중심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려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것은 요한이 살았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종족들에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 7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이제는 터키 지역, 터키에서 에게를 넘어서 그리스 지역, 그리스에서 이제 로마에서 지금 현재 있는 스페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60년 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역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에 따라 교회에는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졌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는 이 핍박이 너무나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시기가 언제냐? AD 96년경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네로를 뒤에 이은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핍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점점점 세계의 제국이 되어져가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이 점점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칼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도 있고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에 신들이 있었고 종교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무찌르고 그들의 신앙을 무찌르고 그들의 신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황제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신들보다도 더 뛰어나다. 내가 저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의 힘이 저들의 믿는 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황제의 숭배의 세상이 로마 제국 안에서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로마의 모든 지배를 받는 민족들은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법으로 공부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많은 로마의 속국들은 이 황제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 대부분은 다 신교였고요.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민족들은 한 신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신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신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이 한 100개 되는데 그 중에 로마 황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믿거든요. 예수쟁이들은 로마 황제의 신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점령하고 그들의 종교도 점령했는데 유일한 예수쟁이들은 이 예수쟁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와 로마에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요한 사도마저도 로마에 의해 붙들렸습니다. 로마 황제는 요한 사도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희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 그의 사도들 가운데 한 명밖에 이제 안 남았다. 내가 이 요한 죽이는 거 실은 중국이야. 그러면서 그들 밤모습에 귀양 보내는 거예요. 귀양 보내놓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봐. 예수도 이미 죽었고 사도들도 이미 죽었고 마지막 남은 요한 저 비참하게 밤모습에서 지금 귀양살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거야. 말하자면 초대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이 핍박이 너무나 장시간, 너무나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배교자들이 생존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고 그래서 순교한 믿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에 너무나 철저히 너무나 과격하게 진행되어지는 핍박에 배교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내부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 이단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이 믹스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영지주의. 우리 인간의 몸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몸은 영혼의 감옥과도 같아. 이 몸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영혼만 바르면 된다. 영혼만 지키면 된다. 몸과 영혼을 분리시킵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고 박해를 피하여 도피한 성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들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내부의 이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에 잡혀서 내가 예수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에 영지주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 황제에 절하면 돼요. 로마 황제에 절을 한 것은 나의 육신이요 나의 영혼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예배합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한국 기독교의 천황숭배 사상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의 타락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천황숭배는 신이 아니다. 식민지 국가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다, 존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천황을 모신 신상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의 신앙만 지키면 된다.
우리 육신은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하든 우리 영혼만을 지키면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내부적인 이단의 공격을 받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폭풍 앞에 있는, 말 그대로 교회가 와해되어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힘이 되었던 사도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다 순교를 당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단이 살쪄서 그들을 미혹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신인, 로마 황제 그가 정말 신인 것 같아. 그에게는 힘도 있고 그에게는 군사도 있고 그에게 충성하는 무수히 많은 신하들이 있어서 그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 그러나 믿는 믿음의 자녀들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아라. 그 가운데 예배하는 먼저 죽은 성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 제사장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라. 아무리 세상이 위험하고 세상의 권력의 힘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같은 시대지만, 아무리 로마 황제가 강력한 광력을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내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힘을 잃었지.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읽고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불신간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말세지 말이다. 말세 출기도 말세다. 왜 그렇습니까? 윤리적인 타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극도로 발전해 가면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폭력과 더 많은 윤리적인 타락과 곳곳에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중에 진짜 이 시대가 말세인가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다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힘을 내고 미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다시 깨어 일어나 경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넓은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앙, 순전한 신부와 같은 신앙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